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갈중앙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신갈중앙교회를 작년에 추석 때 와서 설교하고 또 이번에도 추석쯤 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추석에 만나는 교회가 신갈중앙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네. 코로나로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장절이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 성경을 쓸 때는 장절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이사야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시편 어디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장절이 딱딱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가 몇 장 몇 절 그러면 딱 같이 그 장절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장절이 붙었는데 누가 이걸 기록했을까요? 제가 안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네, 여러분, 종교개혁 시기에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인쇄업자가 기록했다고? 아니, 인쇄업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일까지 이렇게 중요한 걸 인쇄업자가 그냥 했다고? 여러분 참고하시도록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총신대에 가면요, 대학 내에 서점이 있어요. 이 서점에 이 사장님이 한 40년 이상 지금 그 서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학생들이 와서 책을 물어봐요. 설교학 책이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이분이 쭉 꿰줘요. 예, 그리고 이번에 뭐 교재가 새로 나오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뭐가 좋다고 추천도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신학 서적들을 계속 팔면서 그걸 봐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요, 이 인쇄업자 스테파누스가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지식도 없고 그런 사람일 줄 알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이 인쇄를 할 때 활자 한자 한자를 찾아가지고 조판을 해서 그거에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신학 용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학자에 버금갈 정도로 이 사람도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장절이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럼 장절을 붙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떨 것인가? 오늘 이 말씀도 그 장절이 없던 요한이 처음 썼던 편지대로 우리가 읽는다면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장 59절과 9장 1절을 우리가 장절 없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뭔가 우리가 9장 1절부터 읽었는데 뭔가 다른 걸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났나요?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길 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성전을 빠져나와서 길을 가시는 중에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50도 안 된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면서 흥분해서 돌로 들어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피하셔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거예요. 당장이라도 지금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돌로 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서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보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어에는 여기에는 알았다, 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안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 예수님이니까 다 그 사람 아나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저 사람이 몇 살 정도 돼 보이는구나, 머리는 빠졌구나, 이런 것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거 얘기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고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과 대화를 길게 나누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증거가 뭐냐면 바로 2절에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제자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좀 다니니까 사람 척 보면 그냥 다 아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넌 어디서 사니? 너는 여기 어떻게 왔니? 언제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니? 이런 얘기들을 묻고 답하면서 이 정보가 제자들한테까지 들려진 거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언제 또 나타나서 돌로 들어치려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각장애인하고 길게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사나요? 현대인들은 자기 행복에 관심이 많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욜로족,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에 관심에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물 마시고 싶을 때 얘야, 저기 가서 물 좀 가져와라. 여러분, 테레비와 물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별로 안 되죠. 저희 집은 더 좁아요. 그래서 냉장고까지 한 5걸음도 안 돼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럽니다. 테레비 보면서 여보, 물 좀 갖다 줘.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내 삶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중요해요. 조금 넓힌다면 내 가족이 중요해요. 타인의 삶이나 타인의 감정, 타인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우린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 코로나가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런 바쁜 삶을 좀 멈춰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녁 약속들이 많이 없어졌죠.
회사에 가서나 또 다른 곳에 가셔서도 다른 사람 만나서 이런 일들 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바쁜 것들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각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을 만나 주십니다. 내가 바쁘니까 금방 고쳐주고 갈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그 사람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고 그를 알아가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신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 나 중심으로 향하는 그 마음들을 좀 타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일이 바쁜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가질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곁을 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도와요? 근데 세상 사람 중에서도 어렵게 살지만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폐지 주어 살던 할머니가요, 돌아가실 때 수천만 원을 기증하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평생 과일 가게 하셨던 부부가 대학교에 수억 원을 기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넉넉해서 그렇게 기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끼고 아껴서 남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바쁜 중에 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은 주변을 더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바쁜 중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남들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갈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 왜 이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 만나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네. 근데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 30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들 만나보면서요, 선천적으로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안구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가 형성되지 않아서 안구가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검은 안경을 쓰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마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만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냥 눈을 비벼서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인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도 금방금방 만들고, 그리고 이제 치료약도 금방금방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의학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눈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동자처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 눈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이 위에 눈썹이 있죠.
이 눈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땀이나 비가 흘러내려서 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먼지나 파리가 들어오는 것을 이 속눈썹이 또 막아줍니다. 근데 이게 또 먼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눈물이 나와서 씻어줍니다. 이렇게 또 기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눈동자는 이 골격으로 이렇게 잘 감싸져 있어요. 더더욱 신기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다라는 거 참 신기해요. 여기에 조리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더 잘 보이게끔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는 게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인식되잖아요.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비문증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기 이 수정체 안에 뭔가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물질이 파리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눈 안에서. 이게 가끔 보여요. 근데 여러분, 비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눈으로 본 것을 뇌에서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비문증을 가진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뭔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라는 건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과학이 이 눈을 완전히 재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완전히 재현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더 많이 돼서 눈을 만들어서, 진짜 눈을 만들어서 이식할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구가 없이 태어난 이 시각장애인, 평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앞을 볼 수 있을까요? 앞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안구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주 예수님밖에는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와 달리 특별히 침을 뱉어서 땅의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넣어주는 그 모습을 하신 거예요. 다시 재창조해서 안구를 넣어주신 거죠. 근데 이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의사들도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바쁜 중에도, 그 위험한 중에도 시각장애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죽일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드게가 알게 됐죠. 그리고 조카 에스더를 부릅니다. 왕비가 된 조카 에스더를 불러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뭘 깨달았습니까? 모르드게가 한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 그리고 이 일을 바로잡을 사람 나밖에 없구나.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처럼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아니면 자식에게 해주지 못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부모님께 누가 해주겠는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딱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다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우리 너무 잘하고 있죠. 지금도 이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우리 뭘 하면 좋을까요?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은 처음 선교지에 파송받으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자기 살 집을 정하시겠죠. 살 집을 정하고 나면 뭐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사역할 곳을 조사합니다. 이 나라는 어떤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떤지, 인구가 몇 명인지, 이 사는 지역에는 모스크가 있는지 아니면 절이 있는지, 여기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세요. 그런 중에 선교사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 해야 될지, 내가 필요한 일이 뭔지, 내가 어디에 이 일들을 하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이유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갈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신갈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갈중앙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지역에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우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이 몇 명 사는지, 장애인은 몇 명 사는지, 이 지역사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이걸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수원제일교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가 2001년부터 장애인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장애인 주일학교가 10여 년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장애인 주일학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팔달구를 한번 찾아보니까 팔달구 주민 중에 800명이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팔달구 내에.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설득해서 우리 이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800명이나 넘는 이런 장애인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그 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지역사회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저희 수원제일교회가 있었던 데가 지동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동의 오원춘 사건이라는 사건을 아십니까? 네, 중국 동포가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살해하고 그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지동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초등학교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지역사회에, 초등학교에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150명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학교가 비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누가 그 학교를 채웠느냐? 중국에서 온 노동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곳을 채웠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해서 어디 갈 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돌봐주는 일들을 수원제일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수원제일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그 지역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갈중앙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이 지역만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지역의 문제들을 우리 신갈중앙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관심 갖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가운데 그렇게 관심 갖는 일들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각장애인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만났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걸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정말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고는 저렇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따져 물었겠죠. 할 수 있는 일이 구걸 말고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내 앞에는 한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이 장애인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또 저 소리, 지겨운 저 소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내 부모가 뭘 잘못했는지 부모도 모르는데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그 장애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들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달리 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이 일어난다니 너무 깜짝 놀라고, 아마 이 사람은 그 눈뜬 것보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이 더 마음에 깊이 남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 일로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일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끌고 가서 신문합니다.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질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데 난 그 사람 잘 못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죄인이야. 그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와서 배신하고 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하면 출교할 거라고 결의했기 때문에 이 부모가 그런 사회생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그 아들을 버려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이 장애인이, 아니 이제는 장애인이 아니죠, 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네,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그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장애인의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라는 걸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웃을 향하여서 주님과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겁박하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만 해도 다 교회가 욕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오늘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서 그들을 고쳐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저 교회는 그런 교회하고 달라라고 얘기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갈중앙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 나가는 신갈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 내밀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집시다. 코로나 중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경험했다면 우리 안으로만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깥으로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이 되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나면서 맹인된 사람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힘들어도 그들을 찾아가고 만져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신갈중앙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내 개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손 반대 손으로 주님, 이 땅에 주님이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주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락에 떨어질 것 같고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놓아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난 이 손, 하나님 이 손 잡고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처럼 내 길 바빠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끝이 되어서 이제는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일들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손 붙들고 이 어려움 이겨나가고 있음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 붙잡은 손 말고 반대 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빠도,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주님도 그 돌을 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그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아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